그건 좀 유명하죠. 그래도 예언서 가운데 우리가 늘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 비중의 어떤 그 높고 낮음이라든 이게 아니라 분량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대선지자는 분량이 많고 소선지자는 분량이 좀 적다. 그래서 분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박국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하박국서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언자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때 보면은 신자로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불의한 길을 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과 나의 삶의 그 어떤 삶의 그 축복이라든가 내용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 질문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옆에서 막 졸아. 근데 나는 나름대로 막 그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풍성한데 근데 마음 가운데 또 언짢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순종의 의미와 의무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할 때 막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림이 쪼들쪼들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는 전혀 성의도 없어.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엔 졸아. 또 보면은 신자같이 살지 않아. 그런데 이 삶의 퀄리티라든가 이 나중의 결과를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좀 언짢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은 또 어때요? 유창하게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 제 비유가 좀 이상해요. 회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누구는 알고 있어. 누가 알고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 그게 나야.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나는 말을 안 해. 티도 안 내. 뭐 목사님께 그 생일이 되면 선물도 주잖아요. 근데 나름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제가 비유가 이상한데 이번에 주중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게 다 온 동네 소문이 나. 왜냐면은 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목사님께 선물 드린 것 누구는 알아요? 나만 알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스피크업 하고 쇼업 하니까는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도 알지만은 누가 알아? 자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좀 비유가 어떨지 몰라도 남에게 쇼업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얻는 게 뭐야? 한 표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누가 회장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진정한 애국자는 소시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라 사랑한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보다 어떠면은 거리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게 가끔 보면요 이게 주일날 같은 때 오면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이게 바켓이라 그러나 버켓. 이거 버켓 하나 딱 들고 또 그것도 뭐 개발했나봐. 이렇게 턱 집으면은 그냥 있어요, 다. 있어요? 네. 턱 집으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잡는 거 있어. 근데 가면서 뭐 하나 봤더니요 담배꽁초 줍는 거야. 휴지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가다 언뜻 깨닫게 되는 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그거 뭐 누가 알아줘요? 근데 부지런히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옆에서 또 뻔뻔하게 이거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왜 버려? 그러면은 저렇게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버려줘야지 죽는 사람도 행복한 거 아니냐. 하여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그 하박국을 비롯한 예언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한 질문을, 불의에 대한 답 뭐라고 하죠? 이걸 알아야지 예언서가 이해가 돼.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회복? 갑자기 무슨 회복이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심판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의 두 번째는 심판하는데 누굴 통해 심판하시냐?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근데 이 하박국을 비롯한 예언자들의 질문이 그 다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방 민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데, 예?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더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데, 더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천사를 보내든가 뭐 더 선한 것을 보내야 심판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데 그 이방 민족이 대부분 아수르, 바벨론, 애굽, 뭐 페르시아, 바사 이거거든요. 바사는 직접적으로 심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이방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더 대적했고,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두 가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이 이방 민족들은 10가지 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를 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징계가 뭐 목사님을 통해서 온다.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이 모처럼 서울시야에 졸았어. 근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여성교 회장돼가지고 그 졸면 돼 안 돼.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책임지고 졸거든. 책임지고 조는데 잠깐 눈 떴을 때 잠깐 깜빡할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이방민족,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민족, 자격도 없는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했다. 근데 이방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자기들의 삶은 어때요? 더 타락되어 있고, 더 혼탁하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하나님 답하세요. 뭐라고 답하세요?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도 심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어. 근데 그 도구로 쓰셨는데 그 도구로 쓴 이방 민족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체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반드시 불의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이게 바벨론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어떤 자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품는 방법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 밧세바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탄생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다윗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의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단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련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벌을 주십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죄의 뿌리를 인하여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비방하는 그 심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엉뚱한 일을 해. 근데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아직 다 빚을 못 갚았어. 근데 그럼에도 갚은 그런 어떤 동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성경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게 이중적인 거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 드려, 그 진실이지. 그렇지만은 그 진실한 삶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남에 대한 분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시에 가져가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불의와는 타협치 않으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방민족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용하신 것이 결국은 그냥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면 알아야 돼.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똑같은 질문과 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운 것은 좋아요. 이것을 봐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하나가 뭐냐면 시간대, 시간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뜻하신 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고 못 참아. 그래서 하나님이라면은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버젓하게 어떤 때는 이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은 천국,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다 그냥 마냥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게 혼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가운데 자, 저 사람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안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되기를 결심해? 내가 하나님 되기를 결심해. 그게 바로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도저히 못 참, 내가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거꾸로, 그런 걸 마냥 두고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예요? 다
답이 쉬운 게 아니야. 믿음 생활이. 예.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불의를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다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하박국 그 직업이 뭐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직업이 있죠? 미가 직업이 있죠? 다 뭐예요? 양치기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에요.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는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가장 성경적으로 근접한 것이 하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는 성경적 지식이 어때요? 이 사람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든 예언서를 다 설립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에 거의 쓰여진 거거든요. 그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 나라가 거의 망할 시점에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썼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현존했던 선예언서, 모세오경, 시편 당연히, 잠언 이런 성경에 대해서, 또 제사장이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정통 훈련을 받은 사람. 야인이 아니야. 뭐 나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양치기 하다 갑자기 계시받아서 한 사람들이고,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적 계시보다도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한, 그래서 이 하박국을 보면요, 뭘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은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한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답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답을 얻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하박국이 보여준 태도예요. 하박국이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 그래서 사실은 이 하박국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근간이죠. 그러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계속 던지고 답을 기대할 수가 없죠. 저는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있다. 그 믿음은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뜻은요, 이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믿음이란 것은 체험적 내 눈으로 보는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 때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이란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가 뭐 감정적으로 다 체험이 되고, 내가 뭐 만족이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나를 하나님 이해시켜 주셔.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요, 모든 구약의 성경의 전통을 다 설립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표와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 말의 뜻은 오직 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말씀이 내 앞에 오게 되었을 땐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목사님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네, 그렇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손영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도 간증도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잘 한번 묵상하면 깨달아야 돼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의 희생을 봐요. 그렇죠? 이 사람의 감정은 그때 어땠을까? 솔직히 화난 정도일까? 천안함 이렇게 그 천안함 배가 쪽 해가지고 막 죽었잖아요. 몇 명 죽었던가? 한 50명, 30몇 명인가 막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 목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석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대부분의 시상대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아주 밑으로 가라앉은 후미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이 있었으니까는 배가 쫙 갈라졌잖아요. 3분의 1이 갈라졌잖아요. 3분의 1 뒤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뭐 며칠 동안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빨리 구하자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제 진짜로 거기서 시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아들이 나왔어. 야, 그때 그 어머니 보니까요. 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니야.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신의 결국은. 뭐, 얘는 뭐 우리 가까운 데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자식을 잃은 아픔이에요. 생각해봐요. 손영아 목사님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을 한나를 잃은 거예요. 근데 잃은 범인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를, 그러니까 뭐, 그 폭도가 그 손영아 목사님에게 뭐,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손영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거기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아들 삼아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보면요, 이 손영아 목사님이 감정일까? 이게 그냥 하나님 뭐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면할 때 솔직히 생각 안 날까? 그냥 아예 안 보고 그래, 내 용서해. 내 용서하는데 너 다시 내 눈에 나타나지 마. 나 너 보면은 내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너 죽일 것 같아. 이런 마음 안 들 것 같아. 근데 그 죽인 자가 내 아들이. 맨날 밥상머리에 같이 밥 먹어. 또 내가 너는 이제 아들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아들이 그 살인자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 아닐까? 이런 가운데에서 손영아 목사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의협심에서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지혜가 너무 깊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디렉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앞날을 몰라.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참 어려워. 또 여러분 가만 보면 목회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목회가 산 넘어 산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연합감리교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교회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딴 데로 파송만 받으면 열심히 날아서 목회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정말로 파송 신청을 하고 딴 교회 갔어요. 처음에는 진짜 여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려고 하고 가. 근데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였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박국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은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은 오직 무엇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전체적인 하박국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개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박국뿐 아니라 예언서에서 나타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의 패턴이고,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언자들처럼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일단은 그 저자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포용이에요, 포용. 뭐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무슨 뜻이죠? 큰 자예요. 근데 결국은 사울이 큰 자가 돼서 작은 자가 됐어.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가 됐습니까? 큰 자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나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둬요. 히브리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긴 우리도 이름도 사실은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요. 도민이에요. 도민. 여러분 사실은 이 도민이란 말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오죽하면은 인터넷에 김도민 이름 치면요. 제가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말은 이름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아 정말 아버님을 생각하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좋은 이름 정민도 있고 형 지민도 있고 웅민도 있는데 다 그 형들 주고 나는 그냥 도민. 그래서 맨날 제 별명이 경기도민, 충청도민. 너는 어느 도민이야? 제 별명 딱 두 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와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뭐 장동건이라든가 이런 별명 하나도 없었어. 그냥 하나는 딸기코였고. 왜 딸기 커요? 옛날에 딸기 코였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딸기코였고. 아니, 약게 그래야 이제. 하나는 도민이었어요. 그 도민은 말한 대로. 얼마나 좋아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건데. 아,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경기도민이지. 이게 충청도민이지. 그 다음에 딸기코는 제가 이상하게 옛날에 이게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코가 정말 빨갰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고민됐냐면 어머님이 한겨울에 제 손 붙잡고 용하다는 그 한의사. 근데 그 용한 한의사는 왜 산골에 있어? 그때 제 기억에 불광동 넘어는 그때 다 논밭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불광동 넘어는 종점 그 넘어는 다 솔직히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불광동 좀 넘어가면은 저는 옛날에 뭐 그 유신학 선생님 맨날 그 자기네 동네 자랑해요. 어디지 이게? 상계동. 중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명동 옆에 살았거든요. 이래봐도. 근데 중계동 알지도 못했어. 응. 근데 지금 가니까 좀 있긴 있대. 파리바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불광 넘어가면 그랬는데 어머님이 진짜 1월 중순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한국에는 옛날에 저기 1월 달이면요 영하 20도 막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그땐 또 눈이 이렇게 많아. 눈두덩이 있고요. 눈밭 착 가고선 염소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먹고 머리 침 맞고 그래도 안 났어요. 하여간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여간 자연스럽게 났는데 알았어요. 그 지금 얘가 길어졌는데 그 도민 그게 뭐냐면은 그게 길도자도 백성민자예요. 또 이어가지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길가에 사는 백성이다. 무식의 소치죠. 그래서 너는 홈레스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아버님의 뜻은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됐잖아. 말도 안 듣는 백성이지만 하여간에 백성을 인도하는 그 길.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뭐냐면요. 포용하다, 포용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 있는 웃음을 두 분이서 짓는데 별로 안 좋은 태도예요. 지금 죄송해요. 이게 지금 포옹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용이죠. 포응. 포응. 예. 껴안는다. 포응. 예. 그러니까 포용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응이에요 그러면. 포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는 거요? 화 예. 화그면 포응이지. 호응한다 그랬지. 포용이야 그거는. 그 포옹은 응하면 포응한다. 화가는 거 포응이야. 용납하는 그건 포용이고요. 포용. 지금 이건 그냥 포옹. 이렇게 아이가 앉는다. 아, 어렵다. 눈이 좀 두 개가 돼가지고요. 포옹이 아니라 포옹이에요, 포옹. 그냥 그 말이고요.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게 앉는다는 게 포옹이에요, 포옹이에요. 포응. 포옹은 뭐예요, 그럼? 포응한다. 포옹은 뭐야?
포옹이야 그게? 나는 그걸 포응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거 성역부 지금 굉장히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거 다 인터넷 이게 저기 되는데 이건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알려주세요. 포옹이란 말이 없나요? 그러면 장로님 이게 없나요? 이런 단어가? 옹은 아닌데 옹 아니면 응일 것 같아요. 저가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이게 솔직히 그런 점에 좀 약간 무지해요. 포옹은 없어요. 그쵸? 이게 표준말인 것 같아요. 포옹. 안아주는 행동. 예, 안아주는 거. 이렇게 안아준다, 감싸 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이것은, 이제 이런 어떤 안아주는, 아마도 그러니까는, 굳이 이름대로 해석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1장 1절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뭐예요? 일어난 미를 보여. 예. 묵시문학 하면은 우린 배웠어요. 혹시 그 성경을 저하고 배우신 분들 묵시문학은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한 권씩 있어요. 어디? 가르쳐 드렸는데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묵시문학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니를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그 하박국은 바로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묵시로 받았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킹 제임스 킹 제임스인가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버든이라고 짐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무 이런 뜻이겠죠. 꼭 말해야 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온롯에 맞춘 뭐라고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성전 안에 이 시기에서는 이렇게 운율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기 일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운율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건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에 맞춘 노래.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게 성전에서 예배드려지는 기도문 찬송시예요. 찬송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 하박국서 3장은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 같은 거라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삽의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아삽도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기 온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문적인 신앙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된 제사장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하박국이 그 바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록 연대는 이게 그러니까 BC 609년에서 605년 사이예요. (4년) 사이인데 이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시야 왕의 죽음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죽음이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가 605년에 시작돼요. 나라가 망한 게 언제예요? 자, 지금 바벨론에게 망했다라는 것은 또 하박국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떤 나라가 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있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남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남유다라고 그러지. 유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다가 더 맞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는 좀 머릿속에 성경 공부를 외우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러면 바사,
페르시아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게 이제 큰 이제 이쪽 그 중동에 있어서 지금의 뭐죠? 그게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 세 나라,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예요. 근데 이게 세 나라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는 그 다음 나라에서 먹히고 그 다음 나라는 그 다음 나라를 먹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아수르란 나라는 니느웨를 아수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그때 그 니느웨는 무슨 나라예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강대했던 나라니까. 자, 아수르는 누구한테 망했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했냐?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다 성경이 우리가 그 성경의 맥을 찾아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사회고 이게 갈릴리면은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수르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아수르인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은요, 여기 티그리스강, 요 밑에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는 사막에서 탄생된 민족이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이 정도 돼요.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이게 다 어때요? 한 줄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면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서 차근차근 먹혀져 가는 거예요. 여기 아수르란 나라가 강성했었는데, 이 밑에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나라가 세를 얻어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이게 다 같은 나라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또 밑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바벨론을 먹어치운 거예요. 이런 과정에 시간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한 나라가 누구한테 먹혀요? 바벨론한테 먹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게 전체가 다 천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천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하가 바벨론 시대가 돼요. 근데 바벨론 시대가 되었을 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누구와 패권 다툼을 벌이냐면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큰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근데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 쉽게 말하면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때 반드시 자기 나라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주 얄미운 것은 어디서 충돌해요? 예. 이게 중간에서 충돌하는 거라. 솔직히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반복됩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강성하고 중국이 강성하면요, 반드시 문제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도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이것도 다 뭐예요? 일본이 중국 쳐들어가겠다고 난리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병자호란 이 비슷한 것들은요, 그 중국이 또 일본 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난리친 거고, 또 러시아가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또 충돌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한국이고,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게 무기토 전투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로 많이 싸움판 벌려졌는데, 이게 다 뭐냐면 애굽이 올라가다가 저기 하고 이 바벨론이 내려오다가 저기 하다가 이 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부터 저기부터 이런 일들이 우리 이한소통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애굽에 잘못 붙었어. 그러니까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어딜 쳐야 돼요? 여기 쳐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때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애굽을 의지한 왕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벨론이 신나게 또 큰 세력을 이루다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자, 페르시아는, 바사는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야. 다 침략했죠. 아수르도 침략했고, 그쵸? 북이스라엘. 그 다음 바벨론도 남유다 침략했어. 근데 왜 이 바사는 침략하지 않았을까?
전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몰입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먹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질문에 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건 다 이미 그 당시에 무슨 땅이었던 거야?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 자연적인 승계에 의해서 이게 어느 땅이 됐다? 아니, 페르시아 땅이 됐죠. 그랬을 때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고관 대작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 이거예요. 맞죠, 그렇죠? 뭐 하고 싶은데 여러 이름들이 이제 오벨럽돼요. 에스라는 누구였냐? 그렇죠,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어떤 관료적인 집단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볼런티어리 온 거고, 느헤미야는 고관이잖아요. 관료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허락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럼 너는 총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임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총독으로.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오지만 유대인 신분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임명되어 오니까 파워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계통을 알아야지 이거 뭐 바사가 침략을 했나 바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나 이게 혼란이 있으면 이제 안 된다. 물론 이 얘기 또 해도 한 두 달 후에 물어보면은 또 상큼하게 또 이제 새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박국은 보니까는 누구의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제 막판이에요.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이 망한 시점에 결국은 망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것이 말 수 있어요. 기록됐는데 그 질문은 아주 치열해요. 이것은 왕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요. 백성들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하박국은 철저히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하박국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심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계신가? 이 질문을 사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의로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처럼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거꾸로 되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좀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해달라 나에게. 그럴 때 하박국은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음성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 감정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러글 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16절) 우리 그 3장 16절을 봐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들 제가 몇 가지 오늘은 개론적인 거니까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잠깐만,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 내가 기대한 저기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안 떨어져. 그런 걸로 해석하자.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무한정 감사하리라.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 맥락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없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의가 파놓지 아직도. 그러니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야. 내 생각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셀티스 교회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났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쫓겨났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아니 어디 뭐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쓰셔서 이쪽으로 온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많이 서름 당했다 뭐 그래요. 근데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at the same time 저쪽에 스트레스를 준 것도 사실이죠. 예,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어줘야지. 이게 상식 아니에요. 나는 옳고 그 사람들은 불이니까는 치면 저 사람들을 쳐야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전에 있던 몬추리파교회는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그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한 교회였어요. 완전히 그거는 한 교회야. 그러니까는 그 이제 구분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형식상으로는. 근데 이 한국교회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미국교회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고가 왔어요. 너는 부목사인데 소속이 어떻게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국 회중의 뜻을 따르냐. 얘긴즉슨 그 빌딩을 팔고 싶었는데 그 두 개가 있었거든요. 빌딩이 멀지하면서 하나 안 팔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국교회가 이 교회는 한국교회 우리가 적이니까 이걸 또 발전시키자 그랬는데 그 미국교회는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 써야 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20명 그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월급 저기 갖기 위해서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김동희 목사 너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러면 너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근데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겨났죠. 뭐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외양간에 소가 없을까? 내가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예요 바로. 나는 그 이제 그런 거 내 감정에 이제 휩쓸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막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막 그냥 정죄해.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근데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니까 결과적으로 가만히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더 좋은 교회 주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더 좋고. 그러니까 그 간교회가요 로즈가든이라고 정말 거기는요 시설만 이거 옮겨오면 정말 좋겠어. 그래 안 그래? 주사람교회 거기는요 완전히 다 오고 싶어요. 친교실이요 우리 뭐 여기서 5천 스퀘어 어떤 때 내가 구질구질해서 정말로 살고 싶질 않아. 거기는 1층만 10,000스퀘어핏이야. 거기는 뭐라 그럴까 환상의 하여간에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왔잖아 일로. 결과적으로 얼마나 꿍해진 부풀어 있어. 땅은 넓겠다 짓는 대로 짓겠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또 우리 장로님 그 큰 공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중부제일교회가 영적으로도 합쳐지고 육적으로 합쳐져가지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고난 당해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또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 야, 내게 창고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없는 상태로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내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만족되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자라는 것이 하박국의 주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신령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